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살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의 자매는 수로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로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우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후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그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아술은 드거아의 어머니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이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바술이며 아바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물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루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브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무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낫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소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울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이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마학과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같이요. 야발세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스맛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요. 2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야곱이라는 이름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름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된 12아들이지요. 12지파 하면 레위지파가 들어가면 오늘 본문처럼 요셉이 들어가서 12명을 채우고요. 땅 분배할 때처럼 레위지파가 빠지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전체 하면 13지파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갔으니까요. 13지파인 적은 없고 언제나 12지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순서대로 나옵니다. 어머니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근데 단만 위치가 좀 다릅니다. 원래 단과 납달리는 첩의 소실이니까 요셉 베냐민 뒤로 단이 왔으면 딱 어머니들의 순서대로 갓아셀까지 이렇게 나올 텐데 단의 위치는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리고 이제 2장 3절부터 9장까지는 그 12아들 중에 두 아들은 빼고 단과 스불론은 제외되고 10명의 아들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다 루벤 지파부터 시작하지 않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가 10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 단과 스불론 지파는 제외되었는지 그것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의 족보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그만큼 유다 지파를 다른 지파들보다 우위에 두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 이유는 5장 1,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할 때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런 표현이 5장 1, 2절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다 지파가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온 그 주권자는 다윗이겠죠. 그래서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2장과 4장을
양옆에 두고 3장이 다윗 가족의 족보입니다. 다윗의 가족의 족보라서 2, 3, 4장 어쨌든 다윗이 들어있는 유다 지파의 족보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10번째로 9장 35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0장의 내용이 그 베냐민 지파로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왔던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베냐민 지파 족보 후에 사울 왕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11장부터 29장까지 열왕기 역대상이 끝날 때까지는 다윗의 역사입니다. 다윗 왕의 역사. 열왕기하는 솔로몬과 남쪽 유다 왕들의 역대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나라가 패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역사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다윗에게 흠이 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 이 다말 스토리, 또 아간 스토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의외로 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다윗 왕에게 흠이 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족보 속에서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2장 3절 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오난 셀라가 원래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지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엘오난 셀라를 낳았는데 이제 와이프 수아의 딸이 죽고 엘과 오난 죽었습니다. 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죽었습니다. 오난은 형 엘이 후계자,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에르의 아내였던 형수를 이렇게 형사취수법이라고 합니다. 형이 죽을 때 형수를 취해서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오난이 그렇게 계대 결혼을 했지만 또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걸 알고 계속해서 땅에다가 설정하면서 오난이 그런 악한 짓들을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셀라만 남았을 때 셀라까지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놓고, 셀라가 다 컸는데도 다말이 이제 셀라를 주지 않아서 창기인 것처럼 꾸미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두 아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네, 참 가슴 아픈 죄악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어서 유다의 아들은 모두 5. 이 다말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있는 여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개한 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지 흠 없는 의인들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그런 죄인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말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가 자기의 흠을 지우려면 며느리의 임신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서 그 며느리를 죽이면 됩니다. 지금처럼 무슨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나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부정한 짓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덤탱이를 씌운다 하면서 그냥 죄인으로 몰아서 우겨대면서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유다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는 어찌 보면 자기 아들 둘을 죽게 만든 그런 며느리였기 때문에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다말을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때문이라고, 우리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는 속았지만 물론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한 거라고 하면서
뱃속의 아이들과 며느리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감수하죠. 그래서 유다는 왕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수하죠. 실수하고 죄 지으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죄와 허물을 지어요. 그럴 때 정직하게 약자들을 살려내고 자기에게 불이익과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약자들을 살려내는 것. 그게 통치자의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죠. 다윗도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자기 왕인데 온 천하에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판이에요. 그럴 때 자기의 치부를 덮고 명예를 지키려면 나단을 감옥에 가두면 되죠. 제거해버리면 돼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온 천하에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단이 옳았다고 내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죠. 이게 반드시 왕에게 필요한 자질이에요. 유다의 후손답죠.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다말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베레스가 중심 인물인데요.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요. 또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중에 세라의 아들이 5명인데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입니다. 이 이름들이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이 시므리라는 말은 노래하다, 연주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 사람들이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이면 솔로몬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더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한 4사람의 이름이 세라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과 89편에 보면 이 헤만과 에단은 음악가입니다. 성전의 지휘자 같은. 그래서 물론 이제 헤만, 에단은 레위 지파의 음악가라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 4사람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의하면 외국인 출신이거든요. 그런 이방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다 한데 여기 족보에서는 세라의 아들들로 4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이방인인가? 이럴 수는 있겠죠.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고 들어오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요.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할례 공동체거든요. 신앙 공동체예요. 어떠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 신을 버리고 할례 받고 들어오면 이스라엘에 소속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혜로운 4사람이 들어온 것 아닌가. 다라라는 끝에 사람만 열왕기상에는 다르다 이렇게 나왔지만 같은 이름 같습니다. 이 족보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다윗 왕조의 족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좀 보강한 느낌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윗 왕조,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다윗 왕에게 명예롭게 될 만한 유다 지파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들이 편입된 것 같아요. 이방인 출신으로 유다 지파로. 갈렙도 그렇죠. 그나스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이 되죠. 이방인이거든요. 겐족속. 갈렙이.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가 좀 강성하게 되는. 7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 아갈이 나오는데 그는 질면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아갈이 아니라 아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에서는 대패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왜냐하면 아간이 귀한 것들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숨겼던 아간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근데 왜 아간이 아니고 아갈이라고 그랬을까? 갈미는 또 누굴까? 세라의 자손 같은데, 네, 이 갈미는 나중에 보면 시므리의 아들이 갈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이나 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간 사건 말할 때 유다의 아들 세라, 세라의 아들 삽디라고 나오는데 이 삽디가 시므리고요. 시므리의 아들이 갈미고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거든요. 아간. 그래서 갈미의 아들 아간은 세라의 아들 시므리의 손자예요. 근데 왜 아간이 아니고 아갈이라고 했는가? 아카르인데요. 아카르. 아카르가 아골골짜기거든요. 아코르. 이 아간의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에 다 버리고 이 아갈이라는 아코르, 아카르라는 말이 괴롭다거든요. 그래서 7절 끝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 괴롭힌이 아카르예요. 아카르. 그래서 아카르라고 한 거예요. 아마 이 아간이라는 이름은 아코르, 아골골짜기에서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카르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이 아간에서 아갈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칸, 발음도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아칸이 아니라 아카르, 이렇게 괴롭힌 사람, 후대에 아간을 아갈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2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헤스론의 아들 람에서부터 다윗 왕까지 계보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헤스론의 아들은 3명인데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이 글루베가 19절에 보면 갈렙으로 나옵니다. 람이라는 이름 아브람에서 할 뜻이 존귀한, 높은 그런 뜻인데요. 이 람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아비나답 나손은 유다의 방백이라고 나오는데요. 모세와 동시대의 인물이었고요. 민수기 2장 3절, 7장 12절에도 나손을 방백이라고 하기 때문에 방백이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거든요. 들어 올리다는 동사인데 이 나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에 나시라고 하는데요. 나시는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사람. 그게 방백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높이 들어 올려진 자, 우두머리, 지도자 그런 뜻이겠죠. 방백은 나소는 지도자, 들어 올려진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살마는 살몬으로 우리가 룻기에서 할 수 있고요.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았는데 이새의 아들이 7명이었다 해서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삼마라고 하는 다른 데서는 이 3명의 형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느다넬, 라떼, 오셈까지 다윗의 나머지 형들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이나 17장에 보면 다윗을 8번째 아들로 말하거든요. 역대상에서는 7제로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역대상 27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형 엘리후가 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엘리후를 7번째 형 아들, 다윗을 8번째 아들로 수정하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빠졌는데요. 어쨌든 7번째인지 다윗이 8번째인지 아마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엘리후가 7번째고 다윗이 8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착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윗의 자매 중에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 요압, 아사헬, 또 아비가일의 아들은 아마세라고도 하는 이 4명은 다 용사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요압이 장관이었고요.
지금으로 하면 국방장관이죠. 이런 근데 사실은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자매로 나오기보다는 여기도 나중에 편입된 것 같아요. 다윗의 가족으로, 다윗의 족보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첨가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 출애굽기의 정탐꾼인 갈렙인가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갈렙이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갈렙이 훌을 낳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훌의 아버지, 훌은 모세와 함께 손들어준 아론과 훌이 그 할아버지들이 손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낳을 훌의 아버지일 수는 없어서 이 훌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 손을 들어준 사람인가? 그렇다면 갈렙의 아들이라면 나이가 안 맞는데 이런 의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갈렙 민수기에 보면 갈렙은 겐족속 여분네의 아들이거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기에 보면 유다 지파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서 동시대 인물이 그 출애굽기에 정탐꾼인 갈렙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알 수는 없습니다. 24절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비야가 그 죽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수후를 낳는가? 유복자로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죽은 후에 유복자로 아들을 낳은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 고향이기도 한데요. 지명이기도 하고 여기처럼 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41절까지는 헤스론의 맏아들 람의 형 여라무엘의 아들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34절인데요. 세산은 아들이 없이 죽은 것이 30절, 32절에 셀렛과 또 예델이 나옵니다. 아들 없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산은 아들 없이 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면 자기 족보는 끝나기 때문에 애굽의 종이면 자기 족보에 그대로 이집트 노예를 사위 삼아서 딸들과 결혼시킴으로써 자기 족보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산이라는 사람이 종과 결혼시켜서 자기 대를 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지 혈통 공동체는 아닙니다. 애굽 종이었지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떼라는 사람을 낳아서 대를 이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는 갈렙 자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갈렙 자손은 18절에서 24절에 나왔는데 42절에서 55절까지 출가했고 마지막 49절에 보면 악사라는 딸이 나오는데 온니엘 사사의 아내가 되죠.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정탐하면 내 딸을 주겠다 해서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요수아와 사사기에 나옵니다. 50절에서부터 55절은 후울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겐족속 모세 장인 이드로도 이 겐족속이었는데 그런 종족들이 나오고 또 특별히 55절에 보면 서기관 종족, 학사,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훌의 자손들이 서기관 가문인 학사 출신들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에 이름들만 있어서 자세한 설명들이 없어서 정확하게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족보들을 쭉 설명하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흠없는 의인들의 역사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친 죄인들의 역사라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때로는 다말과 같이 그렇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음행을 통해서 낳았던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다윗 왕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일꾼 되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5,000년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절단되고 다시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처럼 우리 생동교회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